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어둠과 고통과 염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저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삶이 달라진다, 삶이 완전히 변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에요. 그냥 어디서 읽고 좋네, 이거 좋은 글이네,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계시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진짜로 그 빛을 한번 경험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빛이 나에게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빛을 한번 경험하고 나더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막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표정이 다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안 되더라. 포기한 표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단 하나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교사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학자요, 그리고 복음의 막 거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전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욕심 많고, 정말 정치적인 계산이 빠르고, 이권에 민감하고, 정말 분노를 막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막 분노에 차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죽음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앞에서 돌 맞아 죽는데도 전혀 마음에 어떤 동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굉장히 자기 목적과 굉장히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를 위해서는 사람들도 막 이용하고 사람의 생명도 이용하고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 교회 중심부에서 주도권을 잡는지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의 예전의 변화되기 모습을 보면 단순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유대교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력이 결여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권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맹목적인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나르시스트. 여러분, 나르시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나르시스 나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르시스. 와 여기서 연배가 딱 나눠지네요. 연배가 딱 나눠집니다. 나르시스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외모를 너무너무 칭찬했는데 그 칭찬에 대해서 엄청 뭐랄까 교만했었어요. 당연하다라고 반응했었어요. 막 여자들이 막 구애를 하잖아요. 막 사귀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너 따위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요정이 그 나르시스의 그 외모를 보고 반한 거죠. 그 요정의 이름 에코예요. 에코. 근데 에코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한테 말 걸고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 나르시스가 저리 가 하면서 그 요정을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 신 중에 하나가 너는 이제 앞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쫄래쫄래 연못을 가는데 연못에 비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연못에 빠져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최후는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죽어서 수소나가 그 나르시스의 이름에서 나왔대요. 수소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애에 충만했던 사람인 거죠. 어떤 것도 나보다 아름답지 않아. 나만 최고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사도 바울도 변화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열심과 분노였던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자기 우월감에 가득 차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임했다라고 해요. 너무 밝은 빛이,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거기서 엎드러졌으며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르시스트의 사울의 모습은 첫 번째로 자기 위에 과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과대평가입니다. 이때쯤 자막이 딱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대평가예요. 나 자신을 더 위대하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나르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감의 결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땅하게 여겼다. 그 사람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마땅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가차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감 결여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특권 의식과 권력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직접 다메섹까지 체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서 특권의식과 우월감 속에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이었다. 네 번째로는 그는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분노는 내가 지금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공부하고 세웠던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정체성,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분노죠.
자기 방어적인 분노. 그것이 바로 이 나르시스트의 네 번째 특징. 없이 세워져 있었던 그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계획의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치면 그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봐도 나는 저런 거 안 돼, 다행이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충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짧은 대화의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도 바울의 삶을 내면의 통째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가치,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합당할 만한 가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것이 이루는 것이 나의 목숨을 바쳐 이루는 사명이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짧은 음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허상을 쫓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사도 바울의 이전 사람 사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성경 갖다 놓고 구절 갖다 놓으면서 논쟁하고 맞지? 그러니까 무릎 꿇어 믿어,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권위자로 조용히 해, 그냥 믿어, 성경이야, 이렇게 권위적인 힘으로 억압했다고 해서 사울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의 내면에 가득했던 것이 뭐예요? 아까 나르시스트적인 자기 과대망상적인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자기 목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어떠한 교육도, 어떠한 공부도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죠. 성경 안 보는 사람 성경 보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에 있었던 그 거대한 성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성이 있고 내 욕심의 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신다고요? 나 끝까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스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도한 자기애, 우리의 과도한 환상 속에서 우리를 부풀려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거울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거울 볼 때마다 막 하는 거, 그런 과도한 자기사랑,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도전받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잘한다, 점점 더 커져야 돼, 더 크게 해. 근데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그 환상에서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신기루 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병적 현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한껏 부풀어 올랐던 자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인, 그 어떤 것보다 팩트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과도했던 것들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뿅! 지금 졸리는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뿅! 바람이 빠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처참한 나. 뭐예요? 땅에 엎드러져 있고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했어요. 성경은 뭐가 변했다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변했네. 예전에는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법적인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빠삭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하고 법정에 넘기고 혹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40인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공갈 살해 협박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고소장 쓰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인맥을 사용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논쟁하고 이겨먹고, 내가 믿는 진리가 맞잖아, 널 무릎 꿇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 맞고 사람들 죽은 줄 알고 끌어냈대요. 근데 제자들이 죽었대! 여기 와서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했다.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는데 내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면 엄청나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뭐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다. 이게 옛날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사울이었다면 그 안에서 고소장을 썼을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머리에 10바늘을 꼬매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뭐 맞았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고난을 받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사실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고난 받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고난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만약에 이만큼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달게 내가 마시겠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큰 십자가의 고난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돌에 맞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당하는 것이 남아있는 고난, 정말 요만한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 없나요? 제가 안 드렸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는 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그는 예전에는 고난과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분노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으로 변했대요.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권력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화려한 말은 하지만 삶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빛을 경험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말만. 근데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고 나서 완벽하게 사람이 변화된 거죠. 탄압자에서 탄압을 받아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울은 유대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회적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회 주변인, 사회의 약자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었던 율법 중심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고 정말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한번 세상에 이름 떨쳐보겠다라고 했었던 자기의 사명이 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근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지도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저 뭐야, 쟤 사도 맞아? 이런 의심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고 싶으세요? 이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실제적인 영광,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주님의 그 영광을 저에게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임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변할 것 같아요.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 본 사람과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만났는데 20살 때 만난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이 저를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죠. 그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이후 변하고 난 이후에 저를 보면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본대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말더듬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서 반장처럼 일어나서 이제 차렷! 열중샷! 그게 안 돼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렷이 안 나오는 거야. 얼굴 뭘 하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과서를 못 읽었어요. 일어서서 하라 그러면. 그게 너무 위축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꼭 이렇게 한문 선생님이 일으켜서 책 읽히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 빛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점점점 옛사람의 그 껍데기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제 안에서 이렇게 팽창해 가는 걸 느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종교적이고 어떤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교회 10년 다녀도 안 바뀌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격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한 번만 그 빛에 닿으면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신성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한 번에, 정말 타노스처럼 한 번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목적과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